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5장 23절 말씀부터 끝절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3절로 38절 말씀 교독해서 읽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라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과 마아가와 아노아와 데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야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야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왕 부가히야 이야기와 또 베가 왕 그리고 베가 왕을 이제 다시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호세아가 왕이 됐다는 그런 북왕국 이스라엘 마지막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남쪽 왕국 유다 왕국에 우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아사랴 왕의 아들이었던 이제 요담 왕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해갑니다. 남왕국 유다 왕국은 다윗의 혈통을 계속 이어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란을 일으켜도 반란이 된 다음에도 그 왕의 후손으로 계속 왕을 삼는데 북왕국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반역과 혁명과 배반과 모반이 계속 이루어져서 새로운 왕이 되고 이제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라는 왕은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는 6개월 동안 왕 노릇했고 살룸이라고 하는 왕은 한 달 동안 이제 왕 노릇을 하게 되고 므나헴이라고 하는 왕은 10년 동안 왕을 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부가히야라는 왕은 2년 동안 이제 왕 노릇을 했다. 그리고 베가는 다시 20년 동안을 다스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왕이 몇 년 다스렸느냐를 그렇게 귀중하게 귀하게 취급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역사를 기록해가는 열왕기서를 기록해가는 이제 기록자의 입장에서, 역사가의 입장에서 기록을 할 때 평가 기준이 분명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계속해서 기록을 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곧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이 말이 참 이 역사를 기록해가는 이제 중심이었다, 중심 주제였다. 기준이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이 기준을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묻고도 계신다,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말,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해야 될까를 곰곰이 묵상하면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이러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간직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하실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이런 깨달음을 또 고백의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칭찬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직하게 행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진실됨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직이라는 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참된 진실을 그대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마음, 이 정직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흡족하다, 칭찬하고 계심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속이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이제 만홀히 여기는, 경홀히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다 진실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도 진실해야지 되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 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도록, 정직하도록 그렇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은 한결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다음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계속해서 이제 2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34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34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한결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런 평가가 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옵소서, 정직히 행하게 하옵소서, 진실되게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피조물인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우상은 우상이기 때문에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섬겨 모셔드리는 그런 정직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임합니다. 남한국 유다에도 똑같이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공격을 받게 되고 침공을 받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지명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루 왕 디글랏 빌라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아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포로로 붙잡혀가는 심판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왕의 시대, 그때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라셀이 쳐들어와서 이 많은 지역, 북이스라엘의 많은 지역의 사람들을 다 점령을 했고 그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다 아수르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역사에서 보면 이 끌려간 사람들은 사라지고 맙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 이 포로로 붙잡혀 간다는 것, 죄를 짓고 죄에서 떠나지 않게 되면 포로가 된다는 그런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죄의 포로가 됩니다. 심판에 의해서 다른 권력의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묵상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로잡히는 겁니다. 정말 모든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사로잡아 갔다. 붙들려 사는 겁니다. 마치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것과 같은 포로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모든 악한 권능, 악한 세력, 악한 능력, 이 모든 마귀에게서부터 우리로 하여금 풀어 자유케 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결코 사로잡히지 않도록, 결코 포로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항상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삶의 현장입니다. 끊임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깨트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불신앙의 세력과 불신앙의 세계가 끊임없이 이제 넘보고 있다. 사로잡으려고 한다. 포로로 붙잡아 간다.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기도 제목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참 자유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자유라는 단어가 동의어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자유함을 얻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구원을 해방이라고 표현을 하고 구원을 풀려남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를 알고 매고 있었던 사로잡혀 있었던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풀어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의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아수르로 끌려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악한 세력에서부터 우리를 풀어 자유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한국 요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담 왕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런데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담 왕에 대해서는 한 가지를 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담 왕은 한 일이 있습니다.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없애지 못했습니다. 산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것이 산당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성전 중심의 예배로 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 되고 한 마음 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이제 했어야 됐습니다. 뭐 예배의 집중화 또는 예배의 중앙화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권력의 중앙화 이렇게 예루살렘 중앙을 이제 초점 맞춰서 성전에 모아야지 됐던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성전에서도 예배드리지만 우리 산당에서도 예배드린다. 왜? 이전에도 여기서 여호와께 예배드려왔던 전력이 있고 관습이 있고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예배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로 모아라. 성전에서 예배드려라.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마.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가뭄을 해결해 주마.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방인이 쳐들어와도 다 막아주마.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이 성전 중심의 삶이 이제 산당 때문에 흩어지는 것입니다. 더 심해지는 것은 그냥 그렇게 여호와만 섬기는 산당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서 이방 우상들을 같이 섬기는 거 분향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분향하였다.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거기서 분향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각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편치 않으셔서 산당을 헐지 않았다는 것, 그걸 계속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는데 산당은 백성들이 분향하는 산당은 헐지 않았다. 헐지 않았다.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은 전심을 요구하시지 흩어진 마음을 원치 않으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 요담 왕은 이 하나님의 마음의 한 자락을 그래도 알아차렸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구절 성전 윗문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건축하니라.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다. 문을 건축했다. 아니 문을 만들었다. 이런 표현을 보면서 요담 왕이 한 일은 그래도 신앙적인 일을 했다. 성전 문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이제 번역서에 보면 이게 성전 윗문을 만들었다는 것을 문을 높게 쌓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문을 높게 쌓는 게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물결이 못 들어오도록 성전문을 막았다. 이런 의미도 될 겁니다. 윗문을 높게 세웠다.
함부로 흘러 들어가지 세속이 더러운 죄가 함부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높은 곳에 달았다. 이런 표현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문이라는 것 자체가 드나드는 접근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면 이 요담왕은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나갈 문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했다. 이런 표현도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성전 문을 만들었다는 사실, 윗문을 건축했다는 사실, 이것이 요담의 아주 결정적인 업적이 됩니다. 문을 열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문은 열려야 되고 세속의 물결은 막아야 되고, 이 문이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기도 해야 되고 막기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의미의 하나님의 성전 윗문을 건축한 요담 왕을 오늘 본문이 칭찬하듯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끊임없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밀려 들어오는 욕심의, 세상의, 귀신의 이 모든 물결은 막게 하옵소서. 이 문의 역할을 하나님 기억하며 묵상하며 문이 열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문을 닫음으로 세상의 악한 것들이 넘보지 못하게 하옵소서. 구별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할까? 정직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진실되게 행하게 하옵소서 간구하시고, 죄악의 결과는 사로잡힘인데 우리의 모든 사로잡힘에서 풀어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유케 하심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로잡힘은 하나님께 사로잡힘이고 성령께 사로잡히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간구하시고, 성전 윗문을 건축했던 요담 왕의 이 업적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문이 새로 건축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의 빗장을 아주 단단히 잠가두어서 죄악이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